말씀 읽기 전에 제가 가지고 온 노래 하나가 있어요.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준비해 주셨죠? 설교 네. 사원님 깜짝 놀라시고 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고 지혜는 모자라. 나이가 좀 더 쌓이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영 아니야. 나보다 질문이 늘어. 이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나한텐 답이 없는 거 이젠 정말 실감난다. 진짜 맞는 말이다.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를 생각해. 내가 누군지 여기는 어딘지 감이 오지 않을 때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서 그 앞에 머물러. 그는 누군지 그 뜻이 무언지 다시 살펴보는 거야.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주님 생각하면 괜히 마음 좋던 시절로 복잡한 공식 지우고 비어있는 칠판처럼 나를 비워놓으면 이런 곡입니다. 나이스. 여러분 나이스죠? 네. 곡의 내용이 가사가 마음에 많이 다가오시나요?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복잡할 때, 나한테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잠시 멈춰서서 처음 있던 곳이 어딘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고 성령의 은혜 주심 안에서, 도움 주심 안에서 깨달아보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노안이 찾아오시지 않은 분들을 묻는 게 더 빠를까요? 노안이 찾아오시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아직 좀 계신가요? 저도 벌써 와서 지금 초점을 맞추며 가보는데 노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죠? 저는 가까운 데에 잘 보여요. 잘 보여. 돋보기를 쓰진 않아도 돼요. 저는 아직. 그런데 이제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초점을 잘 놓칩니다. 책을 보다 보면은 초점이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초점을 놓쳐서 눈이 딴 데로 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또 이 수정체 조절하는 근육이 순발력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딴 데를 확 돌려다가 보면 아직 눈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초점이 천천히 맞춰지는 그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사실 그 검안의에게 가면, 의사에게 가면 의사는 별로 이렇게 사람의 그 정서적인 건강하고는 별로 이렇게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노안이 오면 더 이상 좋아지진 않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가지고 마음이 참 상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까라고 생각하고 많은 생각들을 해보면 좀 더 자주 쉬고 현재의 내 상태, 내 눈의 상태, 내 눈의 능력, 시신경의 기능을 제가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이 정도 천천히 움직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로 시작을 해서 나를 배려해야겠다.
내가 나의 능력을 보고 나를 배려하는 지점까지 가는 그런 성숙한 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라는 사인으로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욱더 원숙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어떤 하나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고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 우리 몸의 각 부분이 내가 머리가 생각하던 그 속도로 따라와 주지를 이제 않게 되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 몸이 나라고 의식하는 이 자아, 그죠? 이 자아의 통합체가 아니라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는 여러 개가 같이 있구나. 눈도 있고 몸에 장기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지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와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나로구나라는 지혜를 이제 조금씩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내가 하나하나 배려하고 그 지체들과 상의하고 같이 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점점 더 그 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상태를 이해하면서 함께 그 속도를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죠. 나와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이고 나를 계속해서 배려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빨리는 못 가도 더 멋있게 걸어갈 수 있고 더 나답게 걸어갈 수 있고 더 아름다운 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막 세잔함, 안타까움, 서글픔에 빠져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나를 배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38, 39 그때쯤에 몸이 갑자기 좀 안 좋아져서 길을 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사물이 2개로 겹쳐서 보이고 화장실을 갑자기 30분 단위로 막 가고 싶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당뇨가 왔다. 38, 9 그 나이에 당뇨가 오니까 갑자기 그 삶이 갑자기 확 쳐지면서 이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힘든 귀찮은 질병이 찾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절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당뇨가 찾아와서 먼저 고생하고 있던 선배가 찾아와서 저를 도닥여주면서 귀찮고 참 힘들긴 하고 절망스러운데 이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위로해주는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선배가 계시는데 그 선배 때문에 제가 큰 위로를 얻고 마음이 슬픔과 서글픔이 바뀌면서 나를 좀 배려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의 사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더 정성을 들이고 나의 이 부분들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만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저기로 가려고 하면 따라오는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이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연합체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체가 함께 일을 하려면 서로 상의하고 좀 멈춰 서서 돌아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 나의 능력은 얼만큼인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천천히 움직여가면서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닮은 나라.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치 그 선배가 저에게 와서 위로를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위로가 제게 또 있었습니다.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안 읽을 줄 알았죠?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등을 도닦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발 붙이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 눈높이, 그 자리에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등에 손을 뻗쳐서 나를 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만짐의 자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만짐, 벌써 만짐 그러면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안수 좋아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안수를 넘어서 안찰까지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안찰 뭔지 아시죠? 이렇게 때리는 거 기도하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물론 말씀만으로도 많이 고치셔 주시지만 병들고 아프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은 이렇게 잘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손대주시고 하셨습니다. 부정해서 만지면 안 되는 것들도 의도적으로 가서 만지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그 의미가 들어있고, 그 의미에 바로, 그 사건에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만 똑 떼어서 하나님이 한적한 곳에서 항상 기도하셨어, 그리고 우리도 늘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해야 해.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걸린, 온몸에 나병 걸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나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얼핏 어느 정도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센스 디시즈, 한센스병이라고, 그 문둥병이라고들 많이 하지요. 물론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그러면 문둥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하얗게 그 지방에 많던 모든 피부 질환을 그 당시에는 다 나병이라고, 문둥병이라고 많이 캐터고라이즈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나병이 걸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교 사회 공동체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은 다 다신, 여러 신들을 믿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 산에 가면 산의 신, 들에 가면 들의 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신, 물을 보면 물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그 둘러싸인 한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만 창조주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한 백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종교적이고 더욱더 종교로 중심된 센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율신 사상을 믿는 율신 종교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 사회에서 판단하는, 이 사회에서 가장 낮고 가장 부정하고 가장 죄가 있고 가장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깝고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몸만 망가지고 몸이 아픈 것을 떠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신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시켜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곳에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사회생활을 함께 누릴 수 없어요. 종교활동, 몸을 아픈 것 떠나서 종교활동, 사회활동, 정치활동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 더구나 이것이 나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몸에, 온몸에 나병이 퍼진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그저 그 사람 혼자 슬픈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회를 위협하는 사람으로서 치부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결과 부정의 법칙을 여러분 아시죠?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나병 환자들,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회에서 바깥으로 마지널라이즈, 바깥으로 격리시켜서 우리 깨끗하고 온전하고 안전한 사람들끼리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오해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사회 바깥에서 쫓겨나서 아무런 기능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이렇게 따뜻하게 대놓고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라서 누군가를 만져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부정한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도 벌이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주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왔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그냥 보시고 거기 있어, 다가오지 마, 그냥 말씀으로 나갈 거야,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서 손을 뻗어서, 자기로부터 손을 뻗어서 스트레치 아웃해서 그를 만지셨다. 그리고 만지심으로 치유하셨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목회단상에도 썼지만 초점이라는 단어가 제게 확 떠올랐어요. 초점. 저 높고 높으신 하늘에서 모든 우주보다도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지으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타락의 원인이 되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을 가지시고 이 좁은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그 한 곳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를 바라보시더니 그에게 마음을 쏟으시더니 그에게 손을 뻗어서 그를 만지셨다. 그 만져진 바로 그 지점,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이 만져지는 한 지점, 원대하고 광활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를 만지셨다. 그를 초점이 되게 하셨다. 그의 사랑이 쏟아지고 그의 사랑이 작용하는 그 지점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초점 삼으셨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초점이 있는 사역이다. 초점이 있는 사역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을 향해서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초점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 그저 블러하게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하면서 말씀으로 다 생겨나라 그리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좁혀오시면서 큰 우주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땅 안에 사는 생명체를 만드시고 급기야는 그곳에 한 곳에 오셔서 그 흙에서 이 세상의 머티리얼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머티리얼을, 가장 바닥에 있는 머티리얼을, 그 흙을 집으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자기를 닮은 존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상을 닮은 존재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의 숨을 가진 존재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죠. 그 초점 있는 사역의 첫 번째가 바로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의 그 초점을 흐트러 버렸고 이 세상이 마치 초점 없이 흘러가는, 모호하게 흘러가는 세상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는 우리를 만지실 수 있는, 그 높은 곳에서도 우리에게 내려와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초점을 두고 사역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퍼지하게 만들어, 마치 초점 없는 세상처럼 죄악에 혼란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벗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초점을 다시 클리어하게 맞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찍을 때 보면 초점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정확하게 맞추지요.
이 세상의 초점이 무엇인지 맞추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목하셨는데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초점을 어디다 두셨느냐? 한 사람, 한 공동체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깥으로 밀어내버린 정말 초점 없는 세상, 초점을 흐려버린 그 죄악의 세상에서 그 죄악의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없도록 바깥으로 밀어버린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시는 초점 있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그 모든 죄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곳을 향해서 걸어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초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초점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하시면서 자기 영광을 벗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늘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서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분께서도 그 사역을 위해서 이 초점을 다시 정확하게 맞추는, 그러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보정하는 그 시간을 필요로 하셨는데 그 시간을 봐도 오늘 성경은 기도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한 자에게 손을 뻗어서 만지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땅에 오셔서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흙을 집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처럼 그를 다시 만지셨을 때 땅과 같은, 어쩌면 땅보다도 못하게 취급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만지셨을 때에 회복되더라, 다시 재창조되더라, 다시 하나님의 초점 있는 그 세계의 삶으로 회복되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한 자들, 힘든 자들이 다 몰려와서 그 앞에 예수님의 초점이 되고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성함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사람들이 증식되고 하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 초점, 정말 버려서는 안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초점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 갑작스러운 증식과 갑작스러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진공 상태가 돼버리는, 초점 없어지는, 포커스레스가 되는 그 상황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부하시고 뒤로 물러가시고 그분은 하나님께 가셔서 다시 그 초점을 조정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 한적한 곳에서 그는 기도하시면서 자기 초점을, 그 보존값을 0으로 다시 맞추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사역의 방향을 다시 잡아서 십자가로 향하게 하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자기가 영광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교리 시간에 나누었죠. 그 영광과 그 본질은 동체이시다, 같으시다, 동급이시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신다. 그분이 무릎 꿇고 순종하시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 십자가가 구원해낼 한 공동체, 한 사람, 교회를 분명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늘 잊지 않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니라라고 나오는데 그 시제가 보면은 미완료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곤 하시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초점이 흐지부지해질 때가 되면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속도를 거부하고 그 빠르게 뒤에서 몰아붙이는 그 속도를 거부하고 그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갑자기 상황을 어색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 가셔서 다시 보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뜻을 확인하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자기의 약함 속에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약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보정을 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찬양, 늘 생각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고 지혜는 모자라. 나이가 좀 더 쌓이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영 아니야. 답보다 질문이 늘어 정말 당황스러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군지 감이 오질 않아. 이렇게 초점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 때에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멈춰 서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라고 하는 그 초점을 찾는 보정값을 다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보정이라고 하죠. 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이 그 흰색에 대한 보정을 항상 합니다. 보정을 해요. 그 흰색을 찍으면 눈에 대고 카메라를 딱 찍으면 이게 흰색이 나와야 되는데 흰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보정값을 항상 맞추는 그런 일을 하고, 또 보면 우리가 군대에서 사격을 하잖아요. 사격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조준을 관역을 놓고 조준을 해서 사격을 하기 전에 항상 뭐를 하냐면 0점 사격이라는 것을 합니다. 총을 쏘다 보면 총의 그 진동이 엄청나기 때문에 클릭이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요. 탁탁탁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분명하게 조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총알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준을 정확하게 해서 사격을 한 몇 번 해본 다음에 내 총알이 이쪽에 맞는구나. 나는 이쪽을 분명히 조준을 했는데 총알이 여기서 탄착군이 형성이 되는구나 해서 이것을 왼쪽으로 아래로 이렇게 당기는 0점을 맞추는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0점 사격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디폴트 처음 값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오늘 기도라고 하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고서야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만짐의 자리, 그 초점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값을 보정하는, 우리를 칼리브레이션 해서 다시 0으로 만드는, 0점 조정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지는 육체로 인해서 참 서글퍼지고 어려울 때가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하실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나를 발견해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아가는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그런 삶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와 대화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내가 주목하지 못했던 연약했던 그 부분들과 대화하는 것이죠. 나는 저만큼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지만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나를 배려하면서 천천히 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천천히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시는 것처럼 나도 대화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내가 되어갑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벌써 10년에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제대로 된 걸음을 걸어왔는가, 우리가 얼마나 어떤 속도로 왔는가, 속도가 없이, 속도계 없이, 나침반 없이 막 달려가다 보면 어디로 왔는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왔는지, 혹시 우리가 정확하게 항상 스탑해야 할 곳을 지나치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장기 계획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보존값을 0에 맞추고 아버지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걸음의 속도와 우리의 걸음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아버지께서 원하는 걷는 속도가 다르다면 우리는 과감히 멈춰서 거부하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우리도 머물러야,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을 우리는 가야 하고, 주님께서 걸음 떼시는 곳에 우리가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가끔씩 한 번씩 사고를 칩니다. 언제 사고를 쳤나요?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주님 걸음이 이렇게 갈 거야 생각하고 그 앞서 나가서 자기 뜻대로 문제를 일으킬 때 항상 문제를 일으켰어요. 말고의 귀를,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주님께서 서 있는데 주님 앞으로 뛰어나가서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렸어요. 그런 사고들을 많이 치죠. 주님께서 서 계시면 우리도 서는 거죠. 주님께서 걸어가시면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매뉴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끔씩 제가 아이키아에서 그 가구를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조립하고 만지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잘하다 보니까 항상 매뉴얼을 안 보고 제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딱 보면 이렇게 다 감이 와요. 그래서 매뉴얼을 그냥 이렇게 훑어보고 이런 재료들이 있구나 슉 보고
그냥 탁 펼쳐놓고 이건 이거야. 뚝딱뚝딱뚝딱 딱 만들어 놓습니다. 모양이 그럴듯해요. 근데 어디가 딱 보면 이거는 내장재인데 바깥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오른쪽인데 왼쪽에 있고, 분명히 제대로 맞췄는데 왜 그러죠? 매뉴얼을 무시해서 그래요. 매뉴얼을 무시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편하게 써도 상관없으면 그냥 해도 되지만, 이거를 정말 원래 만든 사람이 만들었던 그 색깔, 그 목적, 그리고 내가 그것을 우리 집에 이곳에 놔두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에 이게 충실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뜯어야 됩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렌치를 사용해서 그냥 뜯으면 안 되고, 렌치를 사용해서 다시 거꾸로 언클락와이즈로 풀러서 매뉴얼을 보고 뒤집을 건 뒤집고 자리를 바꿀 건 바꾸어서 다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설계한 사람이 설계했던 의도했던 색깔과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칠 때조차도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와서 만지는 그 초점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는 늘 아버지께로 돌아가 보정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 복음이, 성령이, 성부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자기를 돌려서 맞추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는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좌우, 좌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자기를 무릎 꿇려서 아버지께로 계속 맞췄다는 것입니다. 클릭을 좌클릭, 우클릭하면서 그 0점을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크게 하나님 뜻대로 뜻을 어기고 못된 사람이 되거나 우리가 엉그러지지 않을 정도면 처음에 특히 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달라는 거 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내가 달라는 거 다 안 주셔 하면 하나님께서 그 습관을 불러서 보정하기를 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는 그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무는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까지도 내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나의 이 지체를 배려하고 대화할 때 성숙한 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 아버지와 성령의 뜻 앞에 온전히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시는 초점 있는 사역을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순종하시고 성취하시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 연합시키려고 하실 때 그 안에 머무는, 때로는 우리가 일하고 싶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속도대로 달려가고 싶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몰려오는 그런 무한대의 증식을 원하고 그 속도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갈 걸음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돌아가서 보정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복음의 빛 교회 공동체, 주님의 그 초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